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옳은 길, 바른 길을 잘 인도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은혜 받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하는 일이 다 자기들의 영혼에 또 함께하는 자들의 영혼에 유익한 것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잘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잘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쓰셨다면 우리 목에다가 줄을 매고 힘으로 질질 끌고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깨닫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옳은 길을 권유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 명령하셔서 그 말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올바른 것을 들을 줄 알고 그것으로 판단할 줄 알고 그 판단대로 행동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이죠.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25편 8절입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하시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선하다라는 거. 우리는 보통 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착한 게 뭐죠? 착한 거의 반대는 뭐죠? 나쁜 거죠. 예. 착하고 나쁘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착하고 뭘 기준으로 나쁜 거죠? 아, 이 음식은 참 착한. 어떤 기업은 참 착한 기업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아, 저런 기업은 나쁜 기업이야. 이 음식은 나쁜 음식이야. 뭐죠? 예, 판단인데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에 유익하냐, 무익하냐. 착한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걸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기업은 그러지 않죠. 착한 음식은 내 몸에 유익하죠. 건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해요. 나쁜 음식은 생명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선하다라고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한 선생님이여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생명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하시며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주시며 이런 뜻이고 생명에 유익한 것을 가르치시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일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정직하게 일하신대요. 속여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이 아니야 180도로 돌려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고 알고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굳이 죄인들을 교훈하실까? 의인이라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건강한 사람한테 약을 먹일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런데 죄인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살 길을 나타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고 정직한 그 말씀이 곧 나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살아나듯이 나를 받으면 너희도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선한 건지도 모르고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아이들이 교육시키는 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신기하게도 안 됩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기한 게 아니에요. 교육은 그렇게 하도록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육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밖에는 선택을 못해요.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일평생 먹어본 게 밥밖에 없으면은요 빵을 선택을 못해요.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않은 거 먹으라 그러면 덥석 집어먹는 애들 별로 없어요. 괜히 꺼림칙하죠.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내가 하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한테 다른 선택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결과가 절반쯤 나타나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했던 사람이 절반은 새로운 걸 선택했으면 교육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르쳐도 잘 안 된다고 할까? 왜 목사는 성도들을 볼 때 답답할까 생각했더니 제가 10개를 가르치면 10개를 여러분들이 다 할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 바꿨어요.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줬을 뿐이에요. 죄인으로 사는 것과 의인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도록 주신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길만 알았던 사람한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믿고 사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선택해야.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선택의 문제를 좀 간과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면 이미 자기는 그걸 선택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옛날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모든 선택에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확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계속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안하고 죄짓고 막 이러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사사기가. 그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기에 2번이나 앞뒤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까?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안하면 그 평안한 걸 잘 유지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또 죄를 짓게 됐을까? 이유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평안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내게 평강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쪽을 계속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느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택과 다른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뭐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 맘이야 이거예요. 나 원래 그래 어쩌라고, 이게 제일 죄예요. 신앙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이 뭔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뭐로 주신다고요? 아까 말씀으로 주신다. 그래서 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지,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지,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방법대로 살 거냐.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윤리나 도덕은 잘 아시죠? 윤리나 도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법칙에 따라 사는 거예요? 법칙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법 누가 정했어요? 윤리나 도덕을. 사람들이 정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하고 사니까 질서가 없어져.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는 지키고 살자. 뭐 이런 거죠.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힘센 남자라도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여자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물론 이 말은 다른 남자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모든 사람을 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주 최소한 노인, 어린아이, 여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에요. 꼭 성경에 여자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연약한 그릇이다, 뭐 이런 말씀이 굳이 없어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에 그게 옳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비근한 예로, 전 뭐 어떤 부분을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당연히 예전에는 결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당연한 그건 상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합이래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다 각각 인격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시청 앞에서 한쪽은 동성애 축제라고 한쪽은 반대하는 축제를 하죠. 결국은 서로 옳다고 비난을 막 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꼰대라고 그러고 이쪽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려졌지? 또 하나는 과연 그동안 계속 옳다고 여겨진 건 과연 맞는 건가? 그러고 봤더니요, 제가 아까 그 동성애 문제를 얘기해서 그렇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학업, 사람들을 대하는 것, 부모와 자식 관계,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만 해도 대학 가면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4년에 마치고 직장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1년, 2년은 다 쉽게 휴학을 해요. 그냥 졸업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예전에 25이면 다 결혼하고 30 넘으면 야, 너 언제 가려고 그래 이래요. 요새는 40이 돼도 너무 자유해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막 계속 충돌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하고도 너무나 그렇죠. 너무 웃기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내는 아내고 애인은 애인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제 맘대로 해요. 예전에는 그런 게 감춰지기라 하는데 요새는 감추지도 않아요. 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각각의 의견, 각각의 생각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막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다르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말을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죽자 살자 싸우거나. 결과는 뭐냐? 똑같아져요. 죽자 살자 싸워도 안 보고 말을 안 해도 안 봐요. 까짓 거 기준이 다르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기준이 다르고 자격이 달라서 안 보면 그만이다는 누구의 방법이 분명히 아니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죄졌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아주 쉽게 끝날 일을 성경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고 속상하고 어쨌든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하시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욕을 막 들어먹으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설득하지 말고 팔을 확 뒤집어 꺾어버리면 한 번에 끝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너희 소견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뭐로 보면 좋을까? 우리는 몇 장 몇 절에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말로 하는 언어만큼 훨씬 중요한 게 행동 언어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입으로는 얘기하죠. 식사하세요. 그런데 얼굴은 완전히 죽상이야. 그거는
입으로는 식사하세요인데 얼굴로는 더 이상 말을 안 할래요. 결국 진짜 중요한 언어는 말보다는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말씀 센텐스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동하신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닮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 그만두고 싶을 때 많고 대화를 더 이상 진행시키고 싶지 않고 싶을 때 되게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분노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답답해하시고 애잔해하셨죠.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결국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뭘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 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썼던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봤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뭘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하나님의 말씀? 맞죠. 또 사람들의 말. 또 그렇죠. 내 마음속의 소리까지. 사람들이요 대부분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롭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진짜 맞는가 아닌가도 잘 들어봐야 되고요. 저 사람의 말이 과연 맞는가 그런가도 잘 들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도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도 전에 듣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판을 하러 오면 이게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느 쪽입니까? 어느 것이 맞을까요? 딩동댕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듣고 판단하는 마음, 저들이 말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이 마음을 통째적으로 다 듣는 거예요. 걸림 없이, 선입견 없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밀어내지 않고 다 듣는 거예요. 소위 용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를 찾는 거냐? 가장 옳은 걸 찾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예 안 들려요. 듣기를 싫어해요. 듣는 자리를 아예 피해버려요. 불편하면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듣는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있어도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힘이 있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떨어지니까 타락했어요. 결국 믿음이 왜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까?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믿음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닙니다. 아파하는 누구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는 내 남편 때문에 화가 이만큼 났는데 사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거야. 나만 힘든 거야. 저것들은 다 편하고 나만 힘들어. 이렇게 되면 안 들리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면 잘못된 걸 옳다고 착각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은 공의위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 신학자들, 백성의 관리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의 재판관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뭔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판단을 하느냐?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 좀 이상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이들이 잘못 판단한 게 뭡니까? 잘못 판단한 거. 이 공의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게 뭐죠?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이상하신가 보군요. 저는 뭐가 이상했냐면요. 학문이 없으면 보통 사람? 그럼 뭔가 좀 배운 게 있으면 특별한 사람? 판단하고 있는 자기들은 배웠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다 잘 배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판단이 뭐냐면 자기를 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성도들보다 목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과는 분명히 다른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특별한 존재면 특별한 존재인 내 판단이 맞겠어요? 그냥 보통적이고 일반적인 저 사람들의 판단이 맞겠어요? 당연히 내 판단이 맞죠. 그러니 저들의 판단은 들을 필요가 우리가 흔히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시해요. 성경을 좀 못 읽었다고 무시하고요. 교회에 나보다 더 자주 못 나온다고 무시하고요. 일하는 게 나보다 좀 없다고 무시하고요.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고요. 자식이 내 자식보다 좀 잘 못됐다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무시해요. 특별히 우리가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근히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건 그들이 잘나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자기들이 잘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다른 이방 민족은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선민인 건 맞는데 선민이라고 그들을 짐승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듣는 마음이 제한되게 돼요. 어린아이들의 소리니까 안 들어요. 노인네들의 소리니까 안 들어요. 여자들의 소리라고 안 들어요.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그 소리 안 들어요. 평신도의 말이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판단대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판단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다 이 역사를 봤어요. 어떤 역사를 봤어요? 병 나은 걸 봤어요. 나이 40세다 되는데 일생 동안 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고생하던 자가 나아서 펄펄 뛰는 걸 봤어요. 그렇죠.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너무 기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다면 예를 들어 줄기세포가 뭐가 잘 통과가 됐다. 이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 줄기세포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을 이길 수 있는 신약물이 개발됐다. 이제 암 걸린 사람들 다 치료받게 됐다. 이렇다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야 됩니까?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소식을 오만대 떼만대 다 알려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그런데 웃기잖아요. 분명히 나은 것도 사실이고 이적도 사실이고 그 사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아니 앞뒤 판단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걸 먹으면 사람 몸에 너무 무익해, 독이 돼. 그러니 절대로 이거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못하게 알리지 마. 이건 말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지 마. 이건 도대체 앞뒷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알고 보고 듣는 것과 판단이 전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맞아. 그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과 푹 파진 것이 맞춰져야 돼. 이렇게 저 사람의 뾰족 나온 것과 내가 하는 것이 잘 맞춰져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서 넌 왜 그러고 사냐고 막 지적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야단 많이 맞고 네,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끝내놓고서 문 열고 PC방 가는 거랑 똑같다고. 앞뒤 판단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줄을 몰라. 다른 줄을 몰라. 이게 걸려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옳은 판단을 내렸으면 옳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옳은 판단을 내렸는데 결과가 옳게 안 나오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지?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도 안 이상한 거야. 그게 잘못된 판단이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우리는 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에 답이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적당히 말로 때워서 풀어줘요. 이건 또 뭐야? 죄인이라고 꽝꽝꽝 쳤으면 죄에 합당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죄인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공회의원들은 지금 뭐냐면요,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뭣도 있는데 계속 뭐를 잘못하고 있느냐?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3개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그렇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언변이 있고 논리가 있다고 생각됐다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놀라긴 하면서 안 받아들여. 좋다고 하면서 전하지는 말래. 틀렸다 그러면서 징계는 못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삶이 안 바뀌어.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시간에 안 나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알아챘으니까, 느꼈으니까 뭔가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은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막 위안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판단해봤더니 결론이 하나로밖에 안 나오더라. 죽여도 우리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이고 옳은 생각이고 또 이것이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멈출 이유가 뭐가 있냐? 멈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공회의원들이 얘기했던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내게 불리한 것 빼고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것 이외에는 다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죠. 마귀도 진멸되어지죠. 인류도 구원을 받아요. 뭐만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그럼 내 유익만 딱 포기하면 다 좋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2글자로 사랑이라고 불러요. 집안의 가장이 나 하나 때려치고 싶은 직장에 그래도 목줄을 메고 열심히 하면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평안히 살 수 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엄마가 나 하나 고생해서 집안이 막 잘하면 우리 아이들도 남편도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사랑이잖아요. 옳고 그른 걸 뭘로 판단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뭘 옳고 그른 걸로 판단해서 여기까지 문제가 됐느냐? 과거에는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전체적으로 유익하다면 내가 안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게 윤리 도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헷갈려졌다고요? 남들이 어떻게 느끼든 그건 별 상관이 없어. 누가 편하면 돼요? 내가 편하면 돼요. 일로 가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린 친구들은 성경이 말하는 걸 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길은 그거예요. 왜 공의회원들은 이렇게 3번이나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한테 유익된 걸 먼저 생각하면 못해요. 왜냐?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왔다. 그럼 그걸 인정하려면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자기들의 죄부터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결국 뭐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할게요. 뭐가 옳은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간단하게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내 유익이 기준이 됐다면 옳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 하나가 좀 유익을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면 그건 옳을 확률이 많아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누구냐? 우리의 말을 듣는데요. 그 우리가 누구냐면 요한과 함께하는 교회죠. 미혹의 영은 뭐냐?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입니다. 교회가 말하는데 뭘로 말하는 말을 들어라? 사랑으로 말하는 걸 들어라. 근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라거나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목숨까지 안 버리더라도 친구를 위하여 내 이익을, 친구를 위하여 내 의견을, 친구를 위하여 내 감정을 버리면 그의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결국 교회가 뭘 명해야 되느냐?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감당하는 것,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감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고 진리의 영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를 위해라. 교회를 위해라. 너희들은 희생돼도 좋은데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된다면 아까 있는 말씀대로 따지면 미혹된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그러려면 저의 말은 뭐고 내 생각은 뭐고 하나님의 말은 뭐고 이게 뭐 분별이 되고 들려야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일 잘못되는 판단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게 제일 큰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들은 것 가운데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의 전제가 있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저들이 중심이에요. 그렇게 선택하고 있다면 옳은 길을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 잔이 건너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옳은 선택을 딱 하시죠. 뭐죠?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다 유익한 것이 낫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야.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이 어떻게든, 친구, 김집사가 어떻게든, 상호, 나 하나 그냥 마음 편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요. 우리들이 과거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판단에서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막 사는 게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나나 거리고 하는 신앙생활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되게 잘 보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바뀌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제대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지혜도 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젠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들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옳은 것을 판단하며 선택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장 합당하고 생명이 풍성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결단과 용기들이 있도록 저들을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진리의 영을 쫓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위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제대로 선택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